저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죠.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읽다 보면 계속 그 하나님의 좀 섬세한 배려와 사랑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중간중간 좀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이번 주 범위를 읽을 때 지난주 어땠을까? 왜냐하면 현대시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잘 소화는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3장까지 대략 어떤 말씀들이 소주제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주보에 설교 요약에 보면 간단하게 남겨놨는데 신명기 18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어떤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우상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을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신명기 19장에 넘어가면 억울하게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또 줬는데 이 벌목을 하는데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끼를 받고 누가 죽은 거죠. 이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군가 우리 가족을 죽였으면 우리도 똑같이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억울하게 살인한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죠. 근데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나서 도피성으로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읍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서 살인한 자를 잡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복해야 될 가족들한테 줘서 죽게 만듭니다. 신명기 20장 넘어가니까 적군과 싸울 때에 먼저 화평하라는 겁니다. 화평을 선언하고 화평을 받아들이면 조공을 바치고 또 이스라엘을 섬기게 만들고, 만약에 그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하고 유아 그리고 모든 것들은 탈취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으로 넘어가면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그 살인 당한 사람이 우리 성과 가깝다는 이유로 이 성에서 회개를 하는 거죠. 만약에 전쟁을 해서 여자 포로를 잡아왔는데 여자가 너무 이뻐서 아내를 삼고 싶다면 그 여자 머리를 다 미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어쨌든 다 머리를 밉니다. 좀 상상을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머리를 민다고 생각해보세요. 밉니다. 그리고 손톱을 다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또 그녀의 부모들을 위해서 또 그녀가 한 달 동안 애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을 다 버리라는 거죠. 한마디로 다른 이방의 삶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미워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미워하는 아내를 통해서는 진짜 장남을 얻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는 차남을 얻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만약에 죽게 돼서 유산을 주게 되면 누구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차남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난 장남에게 성경대로 두 몫을 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리고 패역한 아들, 즉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 안 들으면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넘어가면 길 잃은 소나 양이 있는데 보니까 이웃의 것이에요.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지 말고 잘 데리고 있다가 돌려주라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혼합해서 입기도 하고 남녀 공용 옷도 있잖아요. 그렇게 입지 말라는 거예요. 또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신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굳이 난간까지 신경 쓰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또 포도원에 두 종류를 섞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한 종류만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남녀가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여자의 혼전 순결을 확인해보고 처녀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처녀의 아버지는 딸이 이 처녀라는 증표를 장로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벌금을 아버지에게, 이 처녀의 아버지에게 줍니다. 근데 이 처녀의 아버지가 흔적을 내지 못하면 그 처녀는 문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너무 잔인하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면 둘 다 죽습니다. 자, 23장으로 넘어오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가거든 너는 그의 주인으로 이 종을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원하는 성읍에서 살게 해라. 약간 피난민 생각나지 않습니까? 전쟁 때문에 피난민이 있으면 그들이 원하는 나라로 좀 이민 가지 않습니까? 약간 거기서 온 것 같아요. 또 창기가 번 돈이나 사기친 소득으로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마라. 또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고 네가 타국인에게 구워준 것만 이자를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면 어떠세요? 되게 섬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말씀하시고 보면 사실 사랑이 되게 많습니다. 도피성 같은 경우에도 사랑이거든요. 지금 이 사회와 교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력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주셨을까? 사실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이? 와 저거 잘못했다고 저렇게 돌로 쳐 죽이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강력한 율법을 주시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타락하지 않게,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사회가 악해지지 않게 그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세우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 말씀대로 살면요 사실 이 사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가야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20장 10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어떤 성읍이랑 싸우게 되는데 그냥 무작정 싸우지 말고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우리한테 들어올래? 이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좋게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조공을 바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섬기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를 죽이고 여자와 유아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탈취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땅, 그 가나안 전체 지역에 있는 족속에게는 화평을 선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성읍하고 싸울 때 먼저 화평하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조건이 너희들이 이제 살 땅, 너희들이 장악할 가나안 땅에 있어서만큼은 그 민족은 진멸하라는 겁니다. 앞에 두 가지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과 상관없이 교류해야 하는 나라는 화평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화평을 선언하면 안 돼요. 진멸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사실 저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읽으면 그냥 당연히 그냥 흘러갑니다. 그렇지. 하나님 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반대로 살아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묵상하면서 이런 문장을 생각해 봤어요.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그게 한자로 관인엄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관인엄기.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근데 지금 이 전쟁의 방법이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방법인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있어서는 관대하게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살 땅,
그 족속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아갑니까? 잘 생각해 보면 나에게 엄격하기보다는 어떡합니까? 나에게 관대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엄격합니다. 반대로 살죠. 거기서 느낀 거예요. 제가 당연히 지나갔던 이 말씀인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네 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한자가 생각나는데 보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이 정복해야 될 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씀하셔서 진면하라고 하셨고 또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는 화평선언이라는 관대한 방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관인엄기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나한테.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정상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 말씀은 먼저 내 삶을 비춘다는 거예요. 나의 단점이 무엇인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나한테 먼저 적용하면서 올바른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정상적으로 읽었는데 정상적이지 않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항상 늘 잘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가 문제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관인 엄기로 살아야 되는데 관기 어민. 나한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들한테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사실 보면 나한테 늘 관대해요. 다른 사람한테 엄격하지.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사는 땅에 오히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정복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에게는 엄격하게 남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첫 번째, 가정 안에서 관인 엄기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자녀 교육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자녀도 훌륭하지만 남의 자녀도 훌륭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맞는 말 같죠? 근데 우리가 막상 살아보면 이렇게 못 살아요. 내 자녀만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 관인 엄기로 살다 보면 이걸로 내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동등해진다는 거예요. 내 자녀도 훌륭하지만 남의 자녀도 훌륭해진다. 우리가 이 관인 엄기로 살지 않으면 관인 엄기로 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결국에는 일진이 생기고요. 심하게 왕따 당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 영상들 보면 알 거예요. 일진들이 이제 법정 앞에서 판결을 받는데 그 부모들이 뭐라고 대변하냐면 저희 아이들이 그냥 장난친 거예요. 그냥 심한 장난친 거예요라고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데기를 달궈서 여자 친구에게 몸에 막 지지는 게 그게 장난입니까? 일진 부모들은 그게 장난이래요. 아니 돈도 주지 않고 빵을 사오라고 하고 돈이 없으면 때리는데 그게 장난입니까? 일진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이렇게 자라납니까? 왜? 네,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게 남들에게는 엄격하게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부모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부모들 삶 가운데는 똑같이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남들에게는 엄격하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바뀌어야 되는 모습이 이거예요.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고 내 자녀만 늘 착해 보이고 내 자녀만 길을 세운다면 이런 부모들은요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관기 어민의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이런 자녀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거예요. 자신이 회사를 늦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회사를 늦으면 막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는 상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하는 건 괜찮아. 근데 똑같은 실수를 내 밑에 사람이 하면 막 잔소리하고 뭐라 하는 거예요. 늘 자신에게는 관대한 거예요. 자신에게는. 자신이 외도하는 것은 로맨스고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막 핏대서고 막 욕하는 거예요. 자신이 운전을 잘못하면 실수 이러고 똑같은 잘못은 다른 사람이 하면요. 집에나 있으라고 막 욕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나한테는 관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우리에게는 관대하게, 나에게는 관대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되게 엄격하게 바라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라고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엄격하게 예의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우리 자신의 성품을 먼저 아름답게 다듬는다면 그 가정이 아름다워질 거고,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아름다워질 거고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전혀 이 사회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대로 안 사니까 문제인 거죠. 신명기 21장 20절 21절 같이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부터 먼저 엄격하게 다뤄서 버릇없는 자녀, 타락한 자녀들을 돌로 먼저 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악의 뿌리를 초반에 다 뽑으라는 겁니다. 성장했는데 다 컸는데도 막 술 마시면서 방탕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사람은 또 그러한 자녀들을 키워내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를 뽑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말씀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 안에 죄악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율법을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시대에서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어떻게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돌로 쳐 죽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서 온전히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모든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서 온전하게 다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분위기는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선한 일들만 있습니다. 남들을 챙기고 남을 먼저 돌아보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예요, 사실. 그러니까 광인 엄기,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나한테는 엄격하게, 이 기준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사실. 두 번째 뭐냐면 가정에서 관인 엄기로 살았다면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인 엄기, 나한테는 엄하게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나보다 남을 먼저 챙겨주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서로 다른 사람이 오고 모르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인 엄기를 실천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서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손 내밀고 인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꾸로 된 거예요. 관기어민. 나한테는 관대하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격하게 대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왔어. 내가 불편한데 왜 굳이 내가 그 사람한테 인사해? 나는 성격이 조용하고 나는 낯가리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인사 잘 못하겠어. 이게 관대한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 내가 모르는데 뭐 굳이 내가 가서 인사해야겠어? 이게 엄격하게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야 되는 거야. 내 자신에게 너 뭐 하는 거야? 가서 네가 먼저 예의 있게 인사해야지. 그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처음에 오고 초신자가 교회에 적응하면 얼마나 어렵겠어. 내가 먼저 적응한 사람답게 먼저 가서 인사하고 교회도 안내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관인 엄기라고요. 나한테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이건 거예요. 이게 상실되면 교회는요, 계속 서로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젊은 학생들도 이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내 자신을 치는 것.
왜냐하면 어른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직 학생 청년들은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모르는 사람, 어려운 사람, 처음 온 사람, 초신자한테 여러분이 먼저 가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디 학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 누구 몇 학년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성도님.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관이넘기예요. 나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는. 두 번째, 나의 수고보다 남의 수고를 더 알아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마음 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고예요. 사실은 내가 수고한 거를 잘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한 거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히려 비슷한 봉사를 한 다른 사람의 수고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당연히 그렇게 봉사할 수 있지. 근데 왜 목사님은 내 수고를 안 알아주시지? 그 수고를 안 알아주면 시험 들어요. 근데 관인 엄기를 살면 어떡하냐? 나의 수고는 괜찮아. 나는 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의 수고를 눈여겨보면서 고생한 거를 보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잘했어요. 청소 너무 잘하셨어요.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정말 반대로 많이 살지 않나요? 다 반대예요. 사실은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는 돌아보지 않아요. 세 번째, 좋은 것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챙겨주고 흠집난 것은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마트에서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먼저 온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응을 했으니까 뭐 편하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이만큼 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편하게 담아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이미 적응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면서 자기 좋은 거 골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초신자나 이제 막 교회에 온 사람들은 부끄러우니까 이게 잘 못해요. 그러면 뒤에 계속 있다가 다 가져가면 나중에 그냥 남는 거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적응한 사람들이, 먼저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거 챙겨서 초신자들, 새가족들 먼저 챙겨주는 거예요. 그게 관이넘기예요. 나한테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대하게. 또 이런 거예요. 내 자녀보다 다른 성도의 자녀를 더 세워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 내 자녀가 왜 안 이쁘겠습니까? 엄청 이쁘죠. 고슴도치도 내 새끼가 이쁘다는데 당연히 이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 때 우리가 만약에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애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무대가 있는데 좁으니까 애들이 다 올라왔어. 막 한 20명이 올라왔는데 두 줄로 세웠어. 이렇게 두 줄로. 자, 가장 행복한 부모는 누구일까요? 이 정중앙 1열, 정중앙 가운데에 있는 애 부모님들은 너무 행복할 거예요. 어머 우리 애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 너무 행복해. 자, 마음이 상하는 부모들은 누구일까요? 일단 2열 뒤에 부모들은 다 일단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더 마음이 상하는 부모 누굴까요? 사이드입니다. 저쪽 구석에 있는 애. 아니 왜 목사님은 왜 우리 자녀들 저기 뒷줄 사이드에 왜 빼놓으셨을까? 기분 나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왜? 내 자녀니까. 그런데 교회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품어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늘 내 새끼 보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만족할 거고, 가운데 있는 애들 너무 잘한다, 이쁘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주는 게 교회라고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요. 그게 나한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야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진짜 큰 교회들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마음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왜 우리 자녀는 저기 구석에다가 놨을까? 이런 거예요. 은근히 마음. 근데 이게 한 번이면 괜찮아. 내년에도 또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목사님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 거죠.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그렇게 봉사하는데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 무슨 학교도 아니고 무슨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나한테 엄격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와 가부같이 어려운 성도들을 먼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도 계속 성도들이 오면 그 중에는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도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내가 먼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나한테는 엄격한 거고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한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인 엄기라는 삶은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인 엄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관대하게 대할 수 있고 나한테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된다. 나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은 엄격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엄격하게 다루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엄격히 다루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희생이에요. 희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엄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한다는 건 희생이에요. 나를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부모가 자신의 몸을 어떤 희생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학교 교사가 희생하지 않으면 학생들은요 올바른 지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희생하지 않으면 성도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희생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못 봐요.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엄격하게 말씀을 늘 대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관대하고 우리에게 엄격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린 다 죽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근데요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에게요 엄격합니다. 그래서 늘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으로 늘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흐트러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에 넘치시는 하나님 모습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관대하게 대해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게 관대함이라고요. 그게 관대함. 하나님 삶 자체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꾸로 하는 순간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관대해지고 우리한테 엄격해지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는 늘 엄격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관대한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아름다운 희생과 관대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까요? 그렇죠? 근데 이 삶이 왜 중요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엄격하게 대하면 누가 먼저 바뀐다? 내가 먼저 바뀐다. 내가 먼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부족한데 내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부터 계속 적용하다 보면 내가 거룩한 깨끗한 성도로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변해가면 거룩해지면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성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 또 열심히 깨끗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하니까. 그리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관인엄기 이 삶을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실천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뭐 다 같이 청소를 하거나 소그룹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열심히 청소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다 같이 청소한다. 그러면 꼭 노는 애들은 많아요. 그렇죠? 다 같이 청소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관인엄기. 나한테 엄격한 거예요. 나는 성실하게. 좀 잘 못하는 애들은 조금 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일단은 나한테.
만약에 우리가 저 친구도 안 하네? 그래서 나도 안 할래. 나한테도 관대하면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크리스찬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남들과 다르지 않으면 어떻게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반대로 살잖아요. 나한테는 관대하게, 다른 사람 엄격하게. 근데 거기서 나한테 엄격하게, 다른 사람한테 관대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튀는 거죠. 쟤는 왜 다 노는데 혼자 열심히 청소하고 왜 열심히 그렇게 살아?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에 나가서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운전하다 보면 서로 좁은 길을 마주 대할 수 있습니다. 마주 만날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후진하는 게 더 길고 앞에 있는 차가 빠지는 게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이 미숙하면 뒤로 가는 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하듯이 키를 빼고 차 시동 끄고 도망가서 니 뺄 때까지 안 뺀다 뭐 이런 마음으로 갖는 게 아니라 제가 뺄게요. 조심히 오세요. 라고 내가 먼 길이지만 뒤로 빠져주는 것이 관이 넘기다. 왜? 똑같이 맞대하고 똑같이 서로 양보 안 하고 서로 그냥 실갱이를 한다. 그러면 누가 크리스찬이냐고요. 누가? 거기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요. 세상에서요 우리가 관이 넘기를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드러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성읍이랑 싸울 때 화평을 하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족속들하고 싸울 때는 절대 화평 선언하지 말고 다 죽여.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을 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엄격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한테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